찬송가 302장 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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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마지막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은사가 나왔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성경에 3번 등장할 때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의 은사라 하고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은사라 하고 또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은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제 구조를 한번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의 12장에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사랑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세트예요. 몸을 이야기하면 한 몸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함께 거론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은사입니다. 은사.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과 같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몸의 지체 몸이 우리 한 몸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단세포가 아니고 다양한 이 기관들이 합쳐져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손은 손 역할을 하고 발은 발 역할을 하고 맹장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맹장은 맹장 역할하고 눈은 눈 역할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는 세우는 일이고 그 한 몸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굉장히 다양성과 풍성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같이 등장하는 주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사랑. 교회를 한 몸을 한 몸답게 만드는 것은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이 세 개가 세트로 같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그 세 주제가 같이 묶어져 있고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왜 사랑을 먼저 이야기해요? 사랑이 한 몸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몸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한 몸은 이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아주 기계적이지 않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풍성한 어떤 그런 이 요소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각자가 은사 사역을 해야 돼. 은사. 그 은사 사역이 막 이렇게 그 이상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능을 자기의 가진 재능을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발휘를 해. 아멘. 재능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 아멘.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볼게요. 구조가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가보면 12장 로마서 12장 다 찾으셨나요? 6절입니다. 6절 보면 우리 6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서 7절 8절까지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등장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한 몸의 공동체가 나와야 돼요.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고린도전서 12장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 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지려면 은사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몸을 몸답게 만들려면 사랑이 흘러야 되는데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딱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다 똑같아요. 성령이 한 몸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리고 이 한 몸을 한 몸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전달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11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가려져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 대표적으로 뭘 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죠. 그죠? 대부분 선지자들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선지자들이 가려져 있고 누가 대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사도들이죠. 사도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사역이 묻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사역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께 직접 지도를 받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12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이 주도권을 잡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신약의 선지자들은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랬습니다. 다양한 이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죠. 개인 전도를 통해서도 전할 수 있고, 또 문서, 그 사형리 같은 거, 브리지 이런 거, 그 누가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문서를 통해서도 하고, D.L. 무디 같은 분은 대중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또 전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화를 만들어서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 그런 이 은사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는 문법적으로는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관사가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이제 그 양육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 업무가 교사,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서 4장에 등장하는 이 은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은사냐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체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예요. 사실은 말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나 교사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핵심되는 사역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처치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이제 이해가 돼요.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이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멘. 말씀을 가르쳐. 왜냐하면 이제 이 가르치는 사역을 말한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쭉 말씀을 하고 난 후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느냐?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아멘. 여기까지 보고 이제 우리 말씀을 한 절 찾아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와 연관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서 346페이지를 보면 다 찾으셨나요?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16절 같이 한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배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모든 17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 이것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이게 온전하다 이러면은 좀 이렇게 모호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과 같은 거구나.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름받은 가르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르치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영의 양식에 그 진리들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혹은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혹은 말씀을 배우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며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